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리고 10년과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1월 달에는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고요. 2월 달에는 부흥하려면 먼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그리스도를 가까이하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4월 달에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4월이 되니까 사실은 위기예요, 위기. 예.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려주는 사업장 예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철강 회사인데 2월 달 매출을 물어봤더니 2월 달에는 3분의 1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매출이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또 조사를 해봤더니 자영업자 폐업률이 5년 이내에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폐업을 하려고 해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하는 비용도 적지가 않아요. 몇백만 원이 들어서 그게 없어서 폐업을 못한다고 하는 분들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기를 볼 때 우리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위기가 문 앞에 우리에 와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런 말을 잘 모르지만 저희도 사실은 저희 때도 많이 겪어보진 못했지만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 4월, 5월이 되어지면 보리가 이삭을 트기 전까지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을 거지에서 이제 식량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4월 달 되어지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옛날에 뭐 먹었어요? 산에 가서 감자, 고구마, 진달래, 아카시아
뭐 산에 있는 거. 근데 사실은 요새는 이게 건강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는 배가 고파서 먹은 거거든요. 산에 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뭐 캐 먹는 거예요. 칡뿌리 캐 먹고, 예. 뭐 이런 거, 예. 다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4월 첫 주, 위기가 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정답이 필요할 때. 예, 정답이 필요해요. 정답이 필요할 때. 인생과 신앙에 정답이 요구되고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큰 이슈가 있죠. 4월 10일 뭐가 있습니까?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이 있습니다. 22대 총선인데 어제 사전 투표율을 한번 보게 되어지니까 그래도 꽤 높게 나왔어요.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여서 31.28%. 호고 영저라 그래서 호남 쪽이 굉장히 득표율이 높고 영남 쪽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전남은 41.19%가 나왔고요. 우리 인천은 그럼 몇 프로가 나왔느냐? 30.06%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선거의 당락은 무엇일까요? 투표입니다. 투표. 선거의 정답은 투표예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인들은요, 이 투표할 때 기도만 하지 말고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투표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러한 그 가운데 국회의원의 정답은 뭐냐? 국회의원들의 정답은 바로 뭐예요? 득표수. 그들이 득표수가 많이 나오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 전략을 짜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앞에 가면은 1번, 2번 막 하면서 해요. 자동차 앞에 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자신의 후보의 이름을 외치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선거 전략을 보면 대개는 한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는 무슨 전략이요? 유권자 홍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게 되어지고요. 또 주일날 아마 우리 교회는 작아서 국회의원이 오지 않지만 대형 교회는 국회의원이 가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나와서 인사는 못하지만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거를 드러내면서 혹은 아니면 내가 이제 교회를 오니까 나를 찍어주면 교회 잘하겠습니다 뭐 이러지만 사실은 선거 끝나고 교회를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이분들이 교회 오는 이유는 다 뭐예요? 하나? 표 때문에 오는 거예요. 표 때문에. 그래도 양심 있는 분은 그래도 1년 전부터 교회를 꾸준히 나오시는 이런 후보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만 되면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아니까 잘 안 찍잖아요. 이런 것들. 또 때로는 동호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선거 유세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미디어 홍보예요.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게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에 당선될 때에 이 뒷바라지를 했던 선거 참모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인가 하면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그입니다. 그래서 6명만 통하면 전 세계가 모두 연결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홍보를 했는데 요새 보니까 유튜브로서도 많이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홍보를 하냐면 전화 홍보를 해요. 여러분 전화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후보 누구누구입니다 하는데 문자도 오고 각 당에서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하여튼간 모르는 번호 받기만 하면은 다 뭐예요? 전화 홍보예요, 홍보. 저렇게 주중에 매일같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요새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타겟층 광고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아가지고 선거사무소에서 계속 전화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전화번호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어디서 얻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 이 후보가 계속 전화 오는가?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파느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요람을 만드는데요. 요람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회 등록 교인의 전화번호를 다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전화번호를 다 모아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또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아파트마다 다 무슨 카페가 있어요? 마음 카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보를 나누는데 거기에 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모집해가지고 또 홍보를 합니다. 또 학교 운영위원회 이런 분들 다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해요. 심지어는 예전에는 졸업할 때에 앨범을 만드는데 앨범 뒤에도 서로들 연락을 하라고 거기에 전화번호를 다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전화번호가 한 번 해놓으면 여러분 잘 바꿔요, 안 바꿔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 바꿀 때 잘 바꾸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잘 안 바꾼단 말이에요. 보통 한 10년 이상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앨범에 가가지고 전화번호를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선거 전략까지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예. 사실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합법이 아니라 다 무엇이다? 불법이다. 예.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게 거래가 되어졌던 것이 밝혀지면은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실형을 받게 되어지면은요 당선이 되더라도 국회의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들은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정답을 찾아가지고 당선이 되는 여기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당선만 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게 중요해요. 합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령이나 규범에 적합한 것을 합법이라 그래요. 그러나 위법과 편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위법은 법률이나 명령 따위를 어기는 거 이건 위법입니다. 편법은 무엇인가 하면 어기지는 않지만 법에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바로 편법이라고 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하려고 해요. 편법으로 쉽게 무엇인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법은 문제가 생겨요. 불법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러한 편법과 불법이 아닌 합법과 같은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답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옳은 답이에요. 옳은 답. 이걸 정답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석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있습니다. 사지선다형에서 넷 중에 하나를 고르면 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몰라도 잘 찍으면 뭐예요? 답을 맞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학교와 대학원을 가면은요, 이때부터는 정석이 아니라 없어요. 이게 지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낼 때에 여러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제가 대학원에서 시험 볼 때에 문제가 단 한 문제예요. 한 학기 동안 배웠는데 문제가 한 문제예요. 기독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게 한 문제예요. 네. 그러면 시험지로 어떤 걸 주냐면요. A4 용지가 아니라 B4 종지 큰 거를 한 장을 이면지를 한 장 줘요. 거기에 문제는 딱 한 줄 써 있습니다. 기독론을 논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기승전결로 해서 쭉 해서 앞뒤 페이지를 다 써내면 그러면 어때요? 예, A 플러스가 나오죠. 그러나 문제를 모르면 답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주관식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예? 세상에는 답이 없는 문제들이 많아도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요. 답이 없는 세상에서 어떤 답을 찾아야 되는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래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에서 와가지고 가르치는데 구원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 대해서 심한 변론을 하게 되어졌고 이게 판가름이 나지 않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부분을 시시비를 가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갈 때에 페니키아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건너서 내려갈 때에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에 이방인들 가운데도 구원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와 장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어졌는데, 논의를 하였을 때에 사도 중에 수석이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야고보가 일어나 가지고 또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선포되고 확인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서 이후에 복음은, 구원은 어떻게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가 되어져요. 이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이제 다시 한번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했던 교회를 다시를 가가지고 그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자고 이렇게 협의를 한 후에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한 사람을 추천을 해요. 누구를 추천하는가 하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마가가 따라왔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끝까지 있지 않고 바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만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게 되어졌고 둘이 헤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나바와 요한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더 많은 교회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러나 바울에게도 여전한 이러한 이단의 세력들과 잘못된 가르침과 이러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서 바울도 정답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일들은 우리 신앙에도 필요한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정답이 없는 이 많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특별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때에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 2절 시작.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해법을 찾아라. 해법을 찾으라. 무엇을 찾으라고요? 해법이 무슨 말일까요? 해법. 해내기 어렵거나 곤란한 일을 푸는 방법, 이걸 해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답을 찾을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정답이 없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먼저 찾아야 되는 거, 해법을 찾는 거예요. 해내기 어려운 곤란한 일들을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해법이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문제가 있었어요. 잘못된 가르침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논의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변론과 다툼이 더욱더 심하게 되어지자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 해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공의회에 오늘 이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정식 안건으로 요청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많은 유대인에서 개종하였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였어요? 오늘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유대인의 사고 방식이었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법을 찾고 논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바울과 그리고 실라 그리고 바나바와 신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확증적인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듣죠.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 문제에 오늘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바로 이런 해법을 찾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답이 아니라 해법을 찾아야 돼요. 왜 해법을 찾아야 되느냐? 인생에는 해답은 있어도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케이스가 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정답이 없는가? 너무나도 다양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너무나도 생각이 다양하고 삶의 방식이 다양하고 오늘 소득 수준과 갖고 있는 가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빨라도 어떻게 빨라요? 너무 빠르죠. 옛날에는 이 핸드폰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영화도 보죠, 뭐 게임도 하죠, 은행 업무도 보죠, 정보도 얻죠, 서로 얼굴로 보면서 통화를 하죠. 옛날에 전보 쳤잖아요. 전보가 뭐예요? 요새는 그냥 문자만 하나만 해도 얼마나 쉬워요. 예.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다 내비게이션까지 다 나와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길, 그래서 어디까지 서울로 가는데 보면은 어느 길이 빠를까 뭐 실시간 그러면서 우회도로 무료도로 해서 한 4개 5개가 실시간으로 뜨잖아요. 예? 얼마나 속도가 빨라졌어요. 빠른 속도. 한국 사람들은요 또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문화는 뭐예요? 빨리 뭐든지 빨라야 돼. 예? 뭐든지 1등 해야 되고 뭐든지 빨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 폐허 70년 이후에 이렇게 빨리 경제가 성장된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로 할렐루야. 그래요. 정답이 왜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한 가지는 변화입니다. 기준점의 변화가 빠르게 변화되어져요. 요새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90년대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한번 이 세상이 변곡점을 맞이하였고요. 또 인터넷이 나옴으로 인해서 변곡점이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오면서 세상의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변곡점의 시대예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챗 GPT라는 게 있어요. AI가 글자 몇 가지만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림도 만들어져요. 또 몇 가지만 입력을 하면 음악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는 음악들 해가지고 뭐 몇 가지 이렇게 했더니 음악이 한 10가지가 자동으로 쓸 수 있는 음악들이 나와요. 요새 대학생들 보니까 자료 찾을 때 무엇을 하는가 하면 챗 GPT로 해가지고 논문에 대해서 이만한 것들을 검색하고 자료를 찾으려 하면은 이 내용들이 한 번에 쭉 나오게 되어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꿈꾸던 이러한 일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빨래는 어디 가서 했어요? 내과에 가서 했잖아요. 빨래비누도 없어가지고 양잿물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빨래하고 그랬는데 운물가에서 또 그러고 그래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좀 빨래 좀 자동으로 해주고 건조까지 자동으로 해주고 말라가지고 나오는 거 이런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요새 어때요? 이런 기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여러분 자동차 막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동차가 하늘로 날아다녀요. 드론 택시가 이제 곧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택시가 있는데 김포공항에 갔더니 드론 택시가 거기에 모형 모빌리티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택시처럼 자동차처럼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모형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변화의 속도에 우리가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해법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고통스럽더라도 계속 무엇을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질문하라.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질문을 하면 문제를 파악하게 되어지고 그 파악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고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안을 실행하게 되어지고 결국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답은 아니어도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분 정답을 찾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법을 찾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솔루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법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솔루션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해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솔루션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7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7절. 11절이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 정답이 필요할 때에 우리 신앙인들의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내 입으로 복음의 말씀을 오늘 들어서 사람들로 믿게 하려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어 믿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바울이 선포를 하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은 것 같이 이 복음은 이방인들이 꼭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당시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는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구원이 이방인에도 전해져서 이 복음은 차별이 없는 오늘 말씀과 은혜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오늘 이러한 정답이 요구되어질 때에 이 문제들 앞에 오늘 그 모든 답은 항상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문제 앞에 답은 성경에 있고 위기 앞에 정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람이 그거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이 문제 앞에 어떤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실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과 이 문제들 앞에 오늘 말씀이 답입니다라고 선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요일 날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요. 밴드에 보면은 모자이크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고요. 저희 공동체에는 URL을 금요일 날마다 보내드리면은 그것을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주일에만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서로 하는데 루카 권사님도 사실은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함께 성경 읽고 갔어요. 그것 때문에 오시진 않았는데 오신 김에 참여를 하여서 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절씩 혹은 두 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5장을 읽는데
어느 시간인가 이렇게 읽었는지 훅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항상 성경에 줄을 쳐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말씀이나 궁금한 거나 감동되어진 것을 줄을 쳐놨다가 말씀을 다 읽은 후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서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궁금한 것을 서로 저에게 질문을 하며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마칩니다. 1시간이 조금 걸리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목사의 말씀에 목사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무엇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바로 무엇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진다. 여러분 인생의 이러한 위기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숙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불이 되어집니다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본문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무엇이 답입니까? 예수가 답이에요. 예. 바울이 이야기 가운데에 나중에 모든 결론이 이렇게 11절에서 기결이 되어져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방인들이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바로 무엇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믿노라라고 공의회에서 선포를 하게 되어지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정답이다라고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 가르침에 대하여서 또 공의회에 왔더니 바리새파 개종한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이방인들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차별이 없는 그 신앙과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때 주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도들의 오늘 논의한 바로 공포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타한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이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우리의 답은 항상 어디에 있다? 예수에게 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 신앙의 위기 앞에 답을 밖에서 찾으려 그러지 말고 예수님에게 찾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저에게 카운셀링을 요청하거나 그러면 답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답의 이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들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이 답은 항상 그 가운데 선택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인들은 이런 답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답인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희생을 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어느 길로 가요? 제 길로 가고는 각기 제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이 연약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구덩이에도 빠지고 오늘 늑대나 이리의 맹수들의 잡아먹힐 이런 위협 앞에도 놓이게 되어지고 오늘 그러나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께서 목자가 되셔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불안한 신앙, 불완전한 신앙,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도 승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따라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이 정답이 필요할 때, 정답을 요구할 때, 이러한 문제와 이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지만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셨던 것처럼 제일 먼저는 무엇을 찾아라? 해법을 찾아라. 두 번째로는 말씀이 답이다. 세 번째로는 예수가 답이다. 물론 세상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한 주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